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한다고 했고, 또 그 사랑을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라고 했습니다.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을 어떻게 깨달았나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를 우회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뇨.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켰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을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켰을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내 안에는 잘못이란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데 가장 큰 적은 잘못이란 것에 대한 두려움, 예민함.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있을수록 상대가 희생한 걸 일도 모르고 자신의 죄,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생각하고 사색하면서 상대의 희생을 헤아릴 수가 있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참 우리가 똑똑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에 우월하고 능력이 많고 좋은 것이 많아야 생존하는 시대라 잘못이란 말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심각한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잘못은 예민해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건 일도 모르는, 그래서 내 희생을 요구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다고 바라고 자기 희생을 가지고 상대한테 요구하고 바라는 건 발전하는데 상대의 희생은 일도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정과 사랑과 감동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어떤 작은 것을 만족할 수 없고 자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성질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나의 죄와 잘못을 위해서 희생시켰을까?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는 거예요. 아직 이게 심각한 건데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사람마다 이제 고민이 있어요. 누가 지적질할까봐, 누가 잘못이랄까봐 이 불안과 두려움이 굉장히 사람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성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문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잘못에 대한 예민함이 왜 이러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다 없다가 참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내 안에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예민함의 이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이 약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 불안의 문제를 똑똑하고 우월하고 잘나고 성공하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와 사건과 두려운 문제는 내 안에부터, 내 자신의 마음부터 정리하려고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지요. 어떻게 알았냐면 다메섹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아 어찌 너를 핍박하느냐, 그 마디 한마디 한마디마다 엄청나게 회개한 걸 봅니다. 예수님 말에서 자세히 설명도 안 했어요. 이래서 설명도 안 했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에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자기 문제가 있구나, 자기 안에 잘못된 공포감이 너무 심하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작은 한마디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어떤 부정적인 평가에 예민해져서 성질과 분노를 내지만 내 문제의식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점인데, 이게 어떤 사건을 보면 저도 수없이 삶에서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불안했다가 억울했다가 슬펐다가 공포를 느꼈다가 절망을 느꼈다가 어마어마한 불안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주 느낍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 저 자신의 문제를 봐요. 회개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지 않고 내가 억울하다, 내가 공부를 잘했더라면,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똑똑했더라면 내가 무시받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 자기의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안 느끼고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은 해결점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내면의 잘못에 두려움의 문제점을 가지고 항상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몇 마디에 자기의 문제를 봤어요. 내 문제구나. 그러면요,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대가 얼마나 희생했고 고생했는지를 알아요.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상대의 희생을 모르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대의 희생을 압니다. 근데 상대의 희생을 알면 할수록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매우 귀중히 여기는구나,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구나 생각하는데, 내 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는 상대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게 차이가 나지요. 상대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생각하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래도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부부 사이도 서로 나를 위해서 고생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를 대적하려 어느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어느 사람이 나를 괴롭히겠느냐, 나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용기와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용기와 열정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기 잘못을 고치고 다시 보고 문제를 보고 개선하려고 하면요, 고치려고 하면 지혜와 슬기가 나오지, 개선하려고 하면 열정과 의지와 용기가 살아나는, 나를 모두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대적한들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용기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인식이 안 되면 심각한 게 뭐냐면 자신에 대한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부정적으로 발전하면 잘못 오해가 많고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못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으로서 회개한 사람은 그 잘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게 잘못이구나. 올바로 이해한다는 말은 잘못이구나. 올바르지 않구나. 내가 문제 있구나. 이 자기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올바른 인식 가질 때가 긍정적인 성질로 발전하고, 그러나 잘못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과 분노를 내는 사람은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불완전한 감정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자존심으로 막 덮어버리려고 하고 자기 잘못과 문제를 고치려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로 잘못에 대한 것을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 선입견이 생기고 겁에 질려서 미리 짐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긴장하면서 그래서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럴 거야. 불안과 공포와 부정적인 성질을 계속 생산합니다. 이게 죄예요.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은 올바로 이해하면 선이 되고 잘못을 잘못 이해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근데 이 잘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잘 이해하면 내가 잘못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올바른 이해죠. 문제가 있구나. 내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럼 담대해집니다.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근데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면 선입견과 막연하게 겁에 질려서 막 부정적인 성질을 계속 긴장과 두려움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문제점이지요. 자기 잘못을 올바로 인식하면 이게 참 중요한 게, 내 잘못을 올바로 인식한다는 건 내 안에 이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문제를 내 안에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사도 바울처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희생했구나.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하면서 미안하고 회개하면서 의식을 깨우치는 거예요. 의식이 뭡니까? 깨어있는, 올바로 생각할 수 있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사례 분별하면서 정신적으로 강해지면서 이제 긍정적인 성질을 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지.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맞는 말, 정의로운 말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올바른 말을 주장하고 자존 세우고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 옳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속이 불안하니까. 그런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과 열등 당연히 있어. 그리고 이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이 자신의 부족함 가지고 상대의 좋은 면을 볼 수가 있고 상대의 희생을 볼 수가 있고 상대의 우월함을 존중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멋이 나지 멋. 아름다움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저는 뒤돌아봅니다. 부족하죠, 열등하죠, 부끄러움이 많죠, 늙고 추해지죠. 어디 가든지 뭔가 못난 사람처럼 보이죠. 일단 다 무시하고 봅니다. 은행 가도 그렇고 어디 가든 그렇고 나이 때면 일단 무시로 말해요. 모르죠, 당신은.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참 자신의 부족을 인대로 받아들이면 속마음이 편해요.
저분이 나를 도우려고 하는구나. 근데 누가 나를 도우려고 하면 당연히 그걸 무시로 반응하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릴수록 미성숙하고 이기적이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난 예쁜 거, 똑똑한 거, 잘하는 거, 애교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세월을 겪으면서 잘못을 반복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한계를 발견하죠. 한계를 발견할 때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람이 이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한계를 느낄 때 여자분들은 자녀를 낳으면서 엄마가, 친정엄마가 돈을 벌어 써보고 자녀의 교육을 시키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돈을 경제적으로 아껴 썼는지를 헤아리죠. 그러면 자기 못난 거, 시행착오, 부족함을 통해서 친정엄마가 이해되고 아버지가 이해되고 이렇게 고생해 돈을 모아서 이렇게 나한테 주었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사랑을 만들어내요. 자기 못난 것 가지고 시행착오 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과 지혜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자기 잘난 것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속이 불안하지요. 상대의 고생과 희생과 노력을 일도 이해 못해요. 내가 자녀를 낳아도 부모에게 원망하고 부모가 돈 아껴 주어도 그냥 이것밖에 안 줘 떼를 쓰지요. 애기가 떼 쓰듯이 나이가 들어도 떼 쓰는 게 있어요. 억지. 불안하면 억지가 나와요. 불안하게. 이 속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래요. 평생 떼쓰며 삽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자녀를 키워가면서 친정엄마를 생각하고 돈을 쓰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해줬구나라고 생각할 때 성숙하면 떼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도 떼쓰는 성질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 화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지금 왜 화냈고 슬프고 짜증내고 잘못이란 말에 예민하고 슬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고민하고 회개할 준비를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돼야 사랑이란 걸 알고 내 안에 정의가 되면서 상대의 고생도 알고 상대의 아픔도 알고 때를 쓰지 않는 성질인데 그러면 알면 알수록 자기 한계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부모가 상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라는 사랑을 만들면서 내가 대적할 대상, 이겨낼 대상만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들이 겪으면서 자꾸 자존심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적 계산에 있는 사람은 떼쓰다가 평생 떼쓰다가 죽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잘못하고 반복할수록 회개하면서 자기 잘못의 원인을 분석해지면 내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게 나와서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잘한 건 주장하고 잘못은 파악하지 못하면 떼쓰지요. 평생 떼쓰다가 삐지고 못마땅하고 화내 짜증내면서 억울해하고 차갑고 자기 마음을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꾸요 사랑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네가 나한테 사랑을 주고 네가 나한테 용기를 주고 네가 나한테 나를 이해하고 내가 어떤 말해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필요를 채워야 되고 이 충족을 채워주는 게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내 안에 잘못에 두려워서 벗어나면 누구를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러면 상대가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했구나, 나를 위해서 고생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 내 안에 따뜻한 마음이 나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의욕과 용기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은 좋은 옷으로, 몸매로, 행복 향수로, 외모로 막 사랑을 막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속에 불안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속에서 외모가 아름답고 긍정적인 조건이 있어도 사랑을 못 느껴요. 상대에게 사랑을 자극은 줄 수 있어도 내가 멋있고 아름다움 가지고 좋은 조건 가지고 상대에게 사랑을 자극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못 느껴서 실증과 권태가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멋있죠. 남자도 멋있고 여자도 예쁘고 매력이 있어요. 근데 서로 상대에게 사랑을 자극시켜요. 근데 사랑을 못 느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실증과 권태가. 그러니까 그냥 싫어요. 부담이 되고 피곤하고 그냥 미워요. 내가 강해지죠. 어떤 설명에도 설명이 안 들어가요. 의식이 죽어요. 의식은 깨어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잖아요. 의식이 죽어버려요. 똑똑한데 의식이 죽어요. 정당하고 올바른 말하는데 의식이 죽어요. 의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리 분별할 정신이에요. 옳고 그르고 내 안에 잘못을 올바로 볼 수 있고 그 잘못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게, 두려움과 공포, 자존심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의식은 생각으로 바뀌고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 자기 주장은 강하죠. 맞는데 문제는 주장이 강할수록 나와 다르면 적이, 나와 다르면 불이, 나와 다르면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걸 보고 분열적 사고 방식이다. 이걸 인격장애다. 서로 이해하고 수용할 능력이 없고 상대를 적으로 보고 미워하는 구조로 욕하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구를 욕하는 거, 약점을 공격하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내가 인격 분열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마녀 사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커피점이나 작은 골목에 있어 아줌마나 사람들이 대화했다 보면 무조건 누군가를 잡아서 공격합니다. 두세 명만 보여도 누구를 욕하고 신나는 헌당이 굉장히 발전해져. 내가 나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안해지고 인격 분열이 생기고 불안장애가 만들어지는 걸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심연이라고 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상대가 나를 위해서, 부모가 나를 위해서, 아내가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런 정신이 왜 생겼을까? 자기의 잘못에 대한 불안을 이게 화로 보기보다는, 분노로 반응하기보다는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사랑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자기의 문제를 고치고 싶고 내가 회개하면서 깨달아지고 의식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상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고통받았구나. 근데 이게 안 되면 화와 분노가 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평생 인생이 억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인격 불안과 불안장애 같은 성질이 많아서 나를 위해서 모두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상대는 돈을 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필요를 채워야 되고 이게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근데 진짜 자기의 죄의 이걸 내 안에 불안을 잘못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사람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나 같은 죄로 해서 상대가 희생했고 나 같은 사람에서 밥을 사줬고 상대가 나를 같은 사람을 선물하고 관심을 쓰고 마음을 썼네 하면요 상대에 대해서 소중함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과 감동과 기쁨과 행복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면 스스로 만족감을 갖는 거예요. 자족,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의 여유.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자기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상대의 희생이나 노력을 일도 이해할 수가 없고 잘했다고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잘했으면 상대가 나도 이렇게 해줘야 돼. 사랑을 1도 못 느끼는 거예요.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1도 없어요. 스스로 뭔가 자기 인생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어도 사랑을 못 느끼죠. 행복한 조건이 있죠.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지금 아파트마다 모든 게 호텔 같은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만족을 못 느끼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상대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노력해도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 지금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은 자기의 죄를 얼마큼 소화했느냐, 자기의 잘못된 두려움에서 얼마큼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논리거든요. 마음의 여유, 이겨내는 힘, 상대를 헤아릴 수 있고 이게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면 외적인 여유를 찾으려고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누가 인정받으면 될 것 같고 누가 칭찬받으면 될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상대가 100을 사랑을 줘도 10을 못 느껴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사랑을 헤아릴 사랑에 결핍이 생기고 누구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하니까 상대가 부담이 되고 이기적으로 하니까 참 이게 현대인들이 참 이기적이잖아요. 돈도 이기적이고 다 이기적 계산인데 이기적 계산이 마음을 허전하고 외롭게 한다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이용할 대상일 뿐이지. 의지한다는 건 회개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의지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기적이면 어떤 의지를 하죠. 근데 도움을 받죠. 근데 회개해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지 내가 회개해서 마음을 안정을 시키지는 않죠. 의지란 말은 그거예요. 상대를 존중해서 내가 회개하고 깨달아서 내 잘못을 두려워 벗어나다 보면 마음의 안정감을 갖죠. 근데 이기적 계산 사람은 상대를 봉으로 보지 이기적으로 보지. 그러면 회개할 대상이 회개하지 않죠. 그런 마음이 허전해지죠. 의지하는 힘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내고 성질내고 외롭다 슬프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다 섭섭하게 했다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참 이게 이런 어떤 의지할 때 내가 의지할수록 회개할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의지했어요. 예수님 의지했어요. 성령님 의지했어요. 고난밖에 없었어요. 절망밖에 없었어요. 다윗도 하나님 의지했어요. 끝없이 그것도 사울왕을 괴롭혔어요. 사울왕이 괴롭혔어요. 의지는 뭐냐?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회개해요.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죠.
자기의 잘못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은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근데 그 잘못을 통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 잘못을 통해서 두렵고 불안을 만들어낼 거냐? 때를 쓰는 성질을 갈 거냐? 그러면요, 마음에 여유가 없죠.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가 잘못을 통해서 회개해서 사랑을 만들어낸 사람은 자기를 들쑤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들쑤시죠. 누군가를 욕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이건요, 누구를 욕한다, 비난한다, 거기 다 정의로 포장해서 나오는데, 이 인격 분열의 불안정이 생기면 내 안에 잘못을 풀어내지 못하면 미성숙해서 그냥 욕하는 거예요. 들쑤시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자원이나 여러분 보십시오. 미바서나 어디에 음식점이나 카페 가보십시오. 다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들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잘못이란 두려움에서 벗어나 생각하면 냉철해지죠. 현명해지죠. 냉철한 겁니까? 있는 그대로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고 사리분별하죠. 올바로 자기의 잘못을 올바로 인식하면서 현명해지죠. 그 잘못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불만이 없죠. 원망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충분히 안정감을 갖죠. 그러면 잘못이 얼마나 내가 늙고 초라하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못할수록 부족할수록 내가 불완전할수록 무시받을수록 나를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안정시킬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게 마음이 없었고 마음을 들쑤시는 일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잘한 것을 다 배설해서 가치가 없다. 왜? 이것 때문에 누구를 욕하기 때문에 들쑤시고 비난하고 냉철함과 현명을 상실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잘못을 사랑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내 안에 불안과 분노, 잘못이라면 예민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심각하게 고민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왜 나를 그 말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회개에 뜻어서 회개 자기 마음을 안정시켰듯이 성령 역사를 했던 것처럼 이 작업이 안 되면 우리는 작은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가 없고 적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같이처럼 영적으로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이 있어서 외적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고 누가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당당함과 용기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